차차 제가 한 번씩 광고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설교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 43절, 60, 61, 71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거고요. 오늘 말씀이 오병이어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보고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계속해요.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제가 광고 하나 깜빡한 게 있어서 오늘 여러분 현우 형제님이 오셨어요. 거의 한 1년 만인가요? 가끔 제가 카톡을 하는데 누구시냐면 원래 우리가 광고할 때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나오게 하진 않는데 나오라고는 안 할 테니까 모르는 분이 많아서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주면 좋겠습니다. 최현우 형제님입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는지는 차차 모임을 하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정말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오늘은 오병이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에서 지난주 설교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선들 거기 앉지 마시고 앞으로 와서 제가 큰 데서 예배드리면 이게 걱정인데 절대 여러분 소외되지 않다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임금을 삼고 싶어 했어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열정을 다했냐면 밤사이에 2번이나 배를 타고 그 폭풍을 넘을 만큼 열정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래.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왜 좋아해요? 왜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따라왔죠? 떡을 먹기 위해서죠. 맞죠? 떡.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야, 너 6시간 있으면 병으로 나올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열심을 내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우리 오늘 성찬했던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 결코 배고프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와, 정말 엄청난 메시지죠. 근데요,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요, 영생의 기회를 얻었는데도요,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더 멀어진 거예요. 오히려 더 멀어졌어. 오히려 더 불편해졌어.
네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너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 요셉 아들 아니야? 그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목수집 거기 아니야 너? 아니 내가 너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아니 내가 너네 집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니 뭐 하늘에서 갔다고?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실제로 오병이어를 먹었잖아요. 먹었는데도 영생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적 앞에서는 환호하고 열정으로 반응했으나 막상 기적에 대한 뜻을 듣게 되니까 이들의 마음이 급속히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 잠옷실에 난방이 있거든요. 성도들 그거 트셔야 돼요. 너무 추워요. 아셨죠? 그리고 혹시라도 난방이 안 되면 내려와서 좀 시끄러워도 괜찮으니까 뒤에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오늘은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알려주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시작.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내 믿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내가 웬만큼 이해를 했어요. 그럼 나 저거 믿어.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때때로 우리가 제가 사실 유교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근데 가끔 유튜브에 보면 논어에 대한 이제 어떤 유튜브 강의가 있는 게 있어요. 보면은 아니 꽤 맞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목은 와 이거 진짜 감탄이 나올 만큼 야 이거 정말 맞다. 이거 정말 너무 이해가 100%된 느낌? 너무 맞다 이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해가 잘 됐어요. 완전히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 믿음의 대상이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맞죠? 그 이해가 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데 그러니까 이해의 대상은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바다를 건너서 열심히 떡을 먹겠다는 그 인생의 어떻게 보면 열정은 내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근데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어떤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믿음의 대상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가 덜 돼도 내 이해의 여부를 떠나서 내 존재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안 가. 근데도 믿어져. 이게 어떤 의미인지 60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제자라고 기록은 됐는데 여러분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오병이어도 잡수고 밤새 배 타고 떡 먹으려고 열정을 다하고 막 땀이 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요한이 제자라고 일컬어진 어떤 무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말씀이 어렵도다 할 때 이 어렵다는 건 여러분 단순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감을 일으킬 만큼 나한테 거슬린다는 거예요. 거슬려. 나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너무 불편해. 그래서 못 듣겠어. 아니 도대체 이걸 누가 알아들어? 이런 뜻이에요. 아니 좀 이런 거죠. 알아듣게끔 말해봐요, 좀. 네? 내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넘게 내가 20몇 년 동안 내가 40년,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내 사고방식이 불편하지 않게 내가 살아왔던 내 라이프 스타일이 불편하지 않게 좀 내가 좀 나이스하고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나 그거 아니어서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걸림돌이라고 하세요. 61절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야 너희가 걸리냐? 걸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너희의 이해의 여부가 말씀에 대한 수용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냐? 라고 물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네가 예수를 본 경험과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너의 어떻게 보면 상식? 그런 거에 대한 걸림인 거죠. 여러분, 내가 모든 진리를 내가 이해를 해야지 수용할 수 있다면, 만약에 오늘도 이 설교가 나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과 클릭이 돼야만 내가 말씀이 들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뭐냐면요, 진리보다요 내 이해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이해의 여부가 믿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야, 니네 이해의 여부가 지금 내 말을 믿을지 않을지를 결정한다면, 지금 오병이어보다 더욱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심지어 나 이제 좀 있으면 승천할 건데, 그거 보면 너희 당연히 나를 버릴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 나 믿겠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으려면 절대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돼.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가만히 두면요, 늘 나의 경험과 이해가 우월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삶. 심지어 여러분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매우 어리석은 편견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에게 걸림이 있는 이유는 바로 육신을 따르기 때문이야.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육은 무슨 뜻이냐면 소위 오감입니다. 오감이 뭐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걸로 경험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각을 오늘 예수님이 육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서 오지 않죠. 저 지금 이영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어나운스나 그런 저의 주장으로 들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서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오죠. 맞죠? 근데 만약에 듣는 내가 늘 육으로 들어, 오감으로 들어, 그러면 여러분 저보다 훨씬 절교 잘하고 훨씬 목소리 좋고 훨씬 좋은 그런 목사님들 교회를 가야 돼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난 늘 오감으로만 들어. 오감에 따라, 경험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해. 믿을지 말지 난 그걸로 결정해. 그 외에 모든 건 난 다 걸려. 걸려. 그런 습관이 있어. 이걸 예수님이 육신이라고 할 거예요. 육신. 따라서 육신 대신에 영을 따르는 건 뭐냐면, 썩어질 떡이 아닌 영생의 떡을 먹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내 이해와 경험을 넘어 신뢰와 사랑으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내 경험과 이해가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45년 동안 살아온 제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오늘 예배드릴 때 성령께 맡겨.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다가 보면 결국 그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혼란스러워. 지금 요즘 나한테 일들이. 근데 어느 순간 쫙 깨어지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내가 겪은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삶에 준비해야 할 여러 프로젝트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복잡함들이. 다른 줄이 펴지듯이. 그거였구나. 말씀이 삶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즉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들으세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가는 거예요. 이해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지금 보여요? 보여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창재 하나님 어디 있어요? 가르쳐봐요. 어디 있어? 만약에 당신의 오감을 지금 작동해.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오감을 작동해.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본 사람 손? 천국이 있다는 거 난 가봤다. 내가 가보니까 성층권과 대기권 사이에 뭔가 좀 있더라. 여러분 이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이해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세례받은 참모 형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그 고민 많이 했죠. 진짜 말도 안 되죠.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해로 갑니다. 이해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 때 이게 이원론을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본인이 왜 육신으로 와요? 육은 더러운 건데. 우리 몸은 너무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육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지금 이 육이 부정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방식. 너의 오감에 뭔가 감정이 들어오면 그걸 그대로 믿고 너의 그 틀 안에서 자꾸 나를 보려는 너의 경험, 너의 제한성, 그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외면하면서 여러분의 육체의 본능에 집중해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너무 두려우실걸요? 너무 의심되고 모든 걸 못 믿겠고. 저는 의심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의심 좋죠. 내가 온전히 알고자 하면서 껍질을 벗겨가는 의심은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야 이건 그건 무익하다라고 한 건 뭐냐면 더 알고자 하는 의심이 아니라 불안한 거, 내 경험 때문에 두려운 거, 뭔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내가 막 족쇄가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게 걸림이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모든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설교도 들리고요. 그냥 스치듯 가사 한 구절도 들리고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근데 대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영접해야 돼요. 그때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때 여러분은 들린 말씀 중에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선택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이게 왜 영생의 떡인지, 왜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은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나이 터울이 엄청 많이 나는 마치 저와 같은 막내가 있어요. 터울이 너무 많으면서 자랐으니까 어떨까요? 형제들과 교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10살 차이거든요. 제 위 10살, 9살 차이인데 늘 외롭죠. 게다가 엄마, 아빠는 어때요? 언니, 오빠, 누나에게 늘 신경을 많이 써. 그리고 엄마, 아빠가 맞벌이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어떨까요? 막내가 소외돼가지고 오랫동안 돌봄을 못 받은 거죠. 근데 막내들은 보통 어때요? 눈치가 빨라요.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잘 알아. 이거 빨리빨리 익히죠. 그리고 막 익혀.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그저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그 육신의 시선에 갇혀가지고 자기 경험의 시선에 갇혀가지고 막내를 볼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가 부족해서 그래? 뭐가 부족해, 네가? 딴 집 애들 좀 봐. 이 배부른 줄 알아야지 이놈의 시키가 진짜 아주.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의 영이 살아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근데 반대로 내 경험과 내 그게 있어요. 어른이니까 있는데 반대로 사랑과 신뢰로 깊이 들여다보면 제일 먼저 정말 미안해. 너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했어. 이제라도 같이 노력해볼까?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해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고 믿음이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해가 된다고 무조건 믿는 건 아닌 거잖아요. 맞죠? 반대로 이해를 못해. 설교 하나도 안 들려. 그래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난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정말 이영준이라는 사람이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나 참 못 알아듣겠어.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는 겁니다. 혹 지금은 제대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해. 이해가 좀 잘 안 돼.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아니, 혹 끝내 이해를 못했어.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했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부모님들을 보세요. 뭘 배웠어요? 신학? 성경 공부? 그런 거 전혀 없었던 우리 부모님. 그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여러분 철석같이 믿어요. 정말 간슬게 다 빼줄 정도. 근데 그렇게 믿는 이유는 여러분을 제가 속속들이 알아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마치 부부관계처럼 아직 서로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신뢰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이유가요. 모든 걸 다 알고 믿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해돼서 여전히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해가 충분히 안 돼도 괜찮아. 왜죠? 그래도 믿어. 왜 그래도 믿어요? 그가 나에게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양으로 따지자면 겨자씨만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겨자씨만큼, 겨자 소스의 씨 아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민들레 씨보다 더 작아요. 그 겨자씨, 우리가 예수님을 한 겨자씨만큼이라도 제대로 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구원자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걸요?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히려 그 겨자씨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뭔가 마음에 걸려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별로 우려하지 않지만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이해할 상황이 와도, 아니 5병이 아니라 7병이요, 아니 더 큰 기적, 예를 들면 뭐 예수님 부활했어, 이런 상황이 와도 어떨까요? 지금 눈앞에서 5병이를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끝내 자기 기준과 경험에 걸려요. 자기 감정에 걸려서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고집이 늘어가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러면서 끝내 자기 감각만 믿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함께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는 일단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예수님이 I'm the truth 했어요. 내가 그 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자기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6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건 읽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에 의해 보냄받지 않은 자들이야 라고 하세요. 근데 이들이 그런데도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맞죠? 이건 뭐냐면, 안 믿어도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당분간은 나한테 좀 도움이 되고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를 보시면 어때요? 진짜 끔찍하죠. 아버지에 의해 보내진 것처럼 보이는 12제자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오직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어떤 자기 판단을 믿죠. 자기 판단을 믿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목사가 됐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내가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근데 자기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 걸로 드러나는 건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역사 내내 있었어요. 유다가 여러분 얼마나 신뢰를 받았냐면, 오늘 회계 담당자 죄송해요, 12제자 중에 회계였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뢰했다는 거예요. 돈 괴를 맡겼다니까요. 우리도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철야기도 하고 세운 제자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날 배신할 놈이 하나 필요해. 그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하고 완전히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런 간교한 짓 못해요. 그런 꽤 못 부려요.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했어요. 속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더 발을 씻겼어요. 그래서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을 열고 선발했고 그에게 모든 걸 가르쳤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배신은 유다의 문제예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분이 평생 새를 연구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직접 먹이지는 않습니다. 먹을 걸 제공하는 방식으로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먹는 행위는 오직 새에게 달려있습니다. 곧 내 판단과 이해, 그것을 넘어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끝내 예수님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생명의 양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누구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감각과 경험을 믿는 사람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복음학교 때문이에요. 복음학교 시간에 이걸 깨뜨리는 시간을 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수님만 난 안 믿어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 말씀보다 나의 이해와 감각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떠나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아직 있어요. 있는데도 떠나요. 이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거기 있는데도 떠났다는 건 그동안도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그래도 밥은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나의 이해와 판단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떠나죠. 당연히 떠나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남아있는 12제자한테도 물어보십니다. 6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예수님 마음이 가끔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 마음이 쓰렸을 것 같아요. 12제자한테도 이 멘트를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그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너희도 나의 말보다 너희의 이해 여부와 경험과 판단을 더 믿을래?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은 사실 가룟 유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70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맡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유다를 무슨 악이라고 하신 게 이게 무슨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야, 쟤는 운명적으로 마귀로 태어났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한테도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죄송해요. 저 여러분한테 한 얘기 아닙니다.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똑같이. 근데 베드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켰죠.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돌이킴을 위한 호소인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마귀라고 부르신 이유는 마귀의 본질이 뭐냐면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감각을 믿고
행동하게 한 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사탄교 1장 1절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있어요. 사탄교라는 종교도 있고 그 성경 그 경전도 있는데 사탄교 1장 1절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다. 그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절대 무섭게 달려들지 않아요. 공포영화처럼. 계속 이렇게 접근해요. 떡을 먹어. 이 바보야. 죄송해요. 이 바보 등신아 떡을 먹어. 떡을 뺏기냐? 아이고. 떡을 위해 열심히 살아. 네가 너의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이렇게 나오죠. 달리 나머지 11제자는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자기 느낌과도 다르고 너무 어렵더라도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누가 예수님 제자냐, 누가 생명의 떡을 먹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할 때 제자라 함은 어떤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아.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 답답함 투성, 의심, 불안함 늘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하지만 그런 불안함보다 예수님이 더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내 불안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두려운 감정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매일 파도처럼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의심보다 그 염려될 만한 사건을 향한 내 판단보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존심만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그렇게 선택을 시작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거예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랑과 신뢰 대신 의심과 불안을 더 믿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그걸 밀고 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같은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점점 빚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정말 우리도 배워야 하는 고백이에요. 영생의 떡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찌 썩어질 떡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썰물 빠져나가도 다 떠났거든요. 그리고 황량한 광야에 제자 10명 남은 거예요. 야, 니네 누구 갈래?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아니요, 나 안 갈래요. 영생의 떡이 여기 있는데 어디 가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슬럼프 겪을 수 있어요. 고난이 파도처럼 높으면 예수님이 안 보일 때도 있고요. 믿음의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운 대로. 컨디션이 안 좋아. 안 좋은 대로. 내 감정에 와닿지 않는다고, 이해에 맞지 않는다고 떠나는 건 죄송해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근처에 있다가 원하는 거 안 됐다고 만약에 떠나시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거듭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여러분 인내심이 많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들 인내심이 어떤지, 얼마나 조급하고 급한지. 이들은 지금 믿고 알게 됐기 때문에 영생이 주님께 있는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크리스마스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연약해요. 또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작디 작은 진짜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나의 수많은 의심보다 더 크고 사방에서 주님을 떠나가는 소리가 들렸겠죠. 한 2만 명이니까. 엄청 막 떠나가는 소리가 주는 불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내 인생이 제대로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 마음이 헛헛한 연말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전부 주님을 떠나도 주님 곁에 머무는 결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